교회당 첨탑에는 보통 십자가가 달려있죠. 독일 어떤 교회는 닭 모형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닭 울기 전 3번 부인했다는 이야기를 상징하는 표시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도 대개가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와 정교회 등등에는 십자 고상이 달려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킨다는 뜻으로 형상 만들지 말라, 그 뜻을 따라서 벽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교 신자들이 예부를 드리는 대웅전에는 아시죠? 염화미소를 짓고 있는 부처가 상이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찾는 사람들을 자비롭게 맞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단두대나 교수형 밧줄처럼 사형 집행 기구였어요. 그거를 단다는 게 이상하죠. 단두대였다가 만들어 놓거나 뭐 사람 목 거는 밧줄 다는 거 걸어 놓으면 얼마나 끔찍스럽겠습니까?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십자가나 십자 고상을 예배당에 설치하지 않다가 그리스도교가 로마 국교로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는 5세기에 이르러서야 십자가상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교리가 로마 제국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정한 로마 제국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교를 박해한 그 이전의 로마 제국과 비슷한 시대를 삽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무시하고 때에 따라서는 조롱합니다. 그리스도교 복음을 전파하기가 박해 시절보다 지금은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예 무관심하니까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젊은 지성인들은 훨씬 더 그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십자가 교리에 대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아니,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받고 또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면 굳이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 말고 말씀 한마디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질문은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왜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죽어야만 됐을까요? 그를 어떻게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아파서 죽거나 아니면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반드시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을까요? 까다로운 질문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피할 수 없어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앙이 성립되지 않아요. 아주 초본적인 질문이고 대답인데 여러분들은 이 질문과 대답을 일종의 화두처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 완전한 대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것만이겠어요? 기독교 교리가 아직 과정 중에 있고 기독교 교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세상 모든 것이 다 아주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정체를 매우 함축적인 문장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오늘 성경 봉독 우리 차주원 선생이 또박또박 잘 읽어줘서 그 들으면서 그 내용이 또 잘 전달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랬습니다. 매우 함축적인 문장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뭐 이해가 되겠죠. 우리 한글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독사의 광채이며 본체, 히포스타시스의 서브스탄스라는 뜻이에요. 형상이라는 표현은 그냥 다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 교리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호모우시오스를 가리킵니다. 호모우시오스는 동질이라는 뜻인데 예수께서 본질에서 하나님과 같다는 개념이에요.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장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드러났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드러난 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전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는 인류 구원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기에, 즉 종결되었기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동의가 되시는지요? 현대인들은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운명은 자기가 알아서 멋지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발 신의 이름으로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이런 생각은 더 강해졌고 21세기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런 무신론적인 특징이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만 무신론적이지 실제로는 대용품 신을 믿는 거예요. 대용품 신을 따르면서 자기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스마트폰과 유튜브와 SNS가 현대인에게는 일종의 대용품 신이에요.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잠든 시간 외에는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개인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스마트폰이 결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현상이 더 짙어질 겁니다. AI, 인공지능을 통한 통제가 점점 더 현실로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의존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스도교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서도 그들은 현대 첨단 물질 문명 현상을 예배하듯이 추종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유명 가수들의 라이브 연주회를 관람하는 것이 예배이고 현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그것도 예배입니다. 팬덤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집회에서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합니다. 현대인들은 왜 그리스도가 말하는 하나님은 배척하면서 우습다고 보면서 유사 종교 현상에는 매달리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대답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기에 벌어지는 존재 불안증입니다.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고상한 형식이지만 거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르면서도 그 모르는 것 자체를 사실은 또 몰라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이야기를 다 아시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요. 어떤 죄수들이 동굴 안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대를 이어서 살았어요. 그게 자기들의 모든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동굴만이 그들의 모든 세계예요. 동굴은 어둠침침합니다. 그게 자기들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끼가 있고 박쥐가 삽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터부가 있었어요. 저 동굴 입구 쪽으로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어떤 사람이 우연히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네요. 빛이 있고 꽃 향기가 있고 구름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동굴 밖에 세계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동굴 안에 시끄러워졌어요. 그러자 거기 동굴 안 세계를 지배하는 장로들이, 일종의 대법관들이 이 사람의 동굴 세계의 법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인민 재판에 붙여서 화형시켰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은 이전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플라톤이 하는 그 비유예요. 그 생명의 본질 모르고 가상에 취해서 사는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길들면 다른 세계가 눈에 들어오지 않듯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논리에만 길들면, 세상이 말하는 논리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대인은 여전히 동굴의 세계만을 리얼리티로 여기는 그들과 비슷한 건 아닐까요? 교회 밖에 있는 나름 똑똑한 사람들은 정반대로 주장할 겁니다.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이 동굴 안에 사는 존재들이야. 자신들은 동굴 밖 세계에 나와서 멋지게 인생을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범주에 갇혀서 노예로 살고 자신들은 자유를 누린다고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주장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들이,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굴 밖의 빛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그 사실을 줄기차게 외칩니다. 예수가 빛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아들이라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위에서 읽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했다는 말은 사람으로 어둠의 동굴에서 빛의 세계로 나오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 언어들이 종교적인 메타포라서 확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그 종교 언어를 어떻게 우리 일상 언어로 바꾸냐 하는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서 제가 하는 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정결, 죄를 씻는다. 이 말은 우리의 부도덕한 행위가 마술처럼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도덕한 행위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의 그런 행위가 눈 녹듯이 없어진다고 주장하면 그리스도교는 그야말로 유치하면서도 이기적인 종교죠.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걸 주제로 합니다. 보신 분 계세요? 밀양. 남편과 사별한 신의 전도연 분
한 역할이에요. 시내가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가서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지냅니다. 부자 흉내를 내다가 자기 업신여김 당하지 않으려고 부자 흉내를 내다가 자기 아이가 유괴당합니다. 학원 다니다가 학원 원장이 유괴했나 봐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이는 죽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이 시내가 조금씩 마음의 치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유괴 살인범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 말을 하려고. 근데 그 유괴 살인범이 먼저 나는 하나님 믿고 죄 용서받아서 평화를 얻었습니다. 라고 먼저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뻔뻔한 태도는 십자가 신앙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 전도연이 분한 그 신의 그 연기가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죄가 씻긴다고 할 때 이 죄 하마르티아는 자신을 신의 차원으로 높이려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상당히 세련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욕망이 가득 그게 죄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마르티아가요. 교만이고 자기 숭배이고 자기 연민이자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했듯이 아모르스의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완성해야 된다는 욕망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높이도록 부추깁니다. 재미있는 거예요. 말로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 그 사람이 제가 그럴지 몰라요. 말은 겸손하게 하는데 속은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 그게 죄인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는 성경에 따르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고아처럼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인정받을까 하는 걱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도 무조건 하나님만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경우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사회가 복지 차원에서 문제를 당연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는 생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데 있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병들게 하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가 씻겼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망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섬으로써 사람을 병들게 하는 인간적인 염려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어렸을 때 내가 과수원에 가서 서리에서 먹었다는 거 이거 뉘우치는 게 이게 죄가 씻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돌아서는 게 이게 죄가 씻긴다는 뜻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아마 그 갈등을 겪을 거를 죽는 순간까지 자기를 못 놓을 거래요. 이게 그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적으로 잠자다가 불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튀쳐나오잖아요. 잠옷 바름으로. 보통 때는 다 치장하고 화장도 하고 다 갖춰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불이 났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한 가지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바실레아 통치예요.
하나님의 존재 능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며 세상을 완성할 분이십니다.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죠. 들어도 뭐 감동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사태인지가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무덤덤하게 지나가 버리죠.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아빠 파테르, 아빠 아람어로 아버지, 파테르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아버지이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사방팔방 헤매는 목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은 각자의 인생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실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성경의 하나님을 잘 배웠고 예배 생활에 충실했다면 수술실에서도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분명히 경험할 겁니다. 저는 죽는 순간에 그걸 경험하고 싶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실현당한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 대학 입시에 실패한 젊은이 등등 우리가 피해보려고 애쓰는 모든 운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게 안 보이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까? 눈을 감고 있는데,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운명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정짓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달아놓은 겁니다. 이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단두대와 같은 거예요. 이런 거를 달아놓게 된 겁니다. 십자가 사건에 참된 의미가 그 로마 제국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요. 설교 앞대목에서 짚었듯이 십자가 죽음은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위로해 줄 만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종교적이었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스칸달론이라고 해요. 스칸달론. 스캔달이라고 하는 영어가 거기서 온 단어예요. 거름직한 거,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 다이나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소피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외의 그 어떤 운명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교 신앙을 몰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많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에 자기는 죽음 다 두렵지 않다면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바치는 군인들도 있어요. 심지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도 자기들은 순교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살, 그 테러를 합니다. 다른 종교인 중에서 정신훈련이 상당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그 경계를 넘어섭니다. 저는 그들의 그러한 태도에 관해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세계니까요. 다만 그리스도교 신앙이 말하는 차원은 그것과 다르다는 점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사들처럼 그리고 애국자들처럼 죽음 앞에서 초연한 분은 아니었어요. 가능하면 이 운명을 피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이 운명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순종했습니다. 뜻인지 아닌지 잘 100% 안 건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받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그 뒤로 일어났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2장 9절이 이렇게 요약해서 전합니다. 세 번역을 읽겠어요.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죠. 제가 여기서 또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잠시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다는 말이 좀 낯선 표현이긴 합니다. 당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천사 같은 존재로 생각했어요. 저분은 천사야. 그 당시는 천사가 가장 귀한 존재니까요. 제우스의 신부르바라는 이가 천사죠. 헤르메스 신 헤르메스라고요. 유대교에서도 천사 표상을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천사와 같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천사였다면 죽지 않았겠죠. 천사의 초능력으로 십자가 처형의 운명을 깨부셨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바로 읽은 이 구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다. 천사가 아니다고 한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셨다고 증언합니다. 십자가 죽음과 존귀의 면류관은 상극이에요. 십자가 죽음은 가장 모욕적이고 비루하며 고통스러운 사건이고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은 최절정의 명예입니다. 예수 운명에서 이 두 사건은 하나로 수렴됐습니다. 이게 모든 복음의 엑기스예요. 죽음을 관통하여 종말론적 생명으로 예수께서 변화된 겁니다. 그 종말론적 생명은 세상 마지막 때에 그 실체가 드러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좀 멀리 느껴지시나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아직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의 운명이 죽음으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가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걸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그 부활의 예수로 인해서 제자들은 아직 오지 않은 종말 생명을 리얼리티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이제 가장 저주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의 죽을 운명을 가리켜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셨듯이, 이것도 종교적 메타포라서 설명 많이 하고 싶은데 줄이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셨듯이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한 모든 사람도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절에 그렇게 전합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영광은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가리켜요. 영광의 세계에는 죄와 죽음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잘난 척하는 사람도 없고 무시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가 흡수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수렴됩니다. 전혀 다른 생명의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류 역사에서 유일적으로 그런 사건이 벌어졌기에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사태인지를 실증적으로 지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신약성경과 사도신경이 가리키는 단어를 빌려서 말하면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믿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운명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예수께 가까이 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구도적으로 수행하듯이 그 삶을 살아갑니다. 나머지는 다 그분께 맡기고 말이죠. 이 사실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릴 바울의 이 진술이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력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